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 두 번째 장,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동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야, 교회 나가면 그냥 영생 얻어.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성경도 1년이 뭡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갖기를 원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거 쓰고 있는 거야. 주구장창. 그거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랬지. 그거 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저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쓰면 뭐하냐 그 말이야. 눈 끔뻑끔뻑 하면서. 하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럼 또 얘기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걸 알라 그랬나? 아이고. 왜 성경에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랬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알. 체험적으로. 헬라어로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노스코. 뜻이 뭐냐? 부부가 동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동침하다. 부부가 동침할 때 쓰는, 함께 몸을 섞을 때에 쓰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자는데 생각이 달라. 남편은 숨겨놓은 첫사랑을 생각하고 앉아있고, 여자는 어저께 만난 남자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누워가지고 손잡고 자는 거야. 그게 동상이몽입니다. 그건 하나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다.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부부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될 때야 비로소 상대방을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잖아. 우리 집사람 등 뒷짝에 무슨 점이 하나 있다. 그잖아. 발 뒤꿈치 어디 무릎 위에 또 무슨 상처가 있다. 부부가 돼가지고 몸을 섞을 때는 아는 거지. 서로가 다 옷 입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은 어떻게 속속들이 아냐 그 말이야.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운 예수 믿지 마라. 들은 예수 믿지 마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배운 예수, 들은 예수입니다. 기도도 못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거 한 1년만 들어봐.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거야. 그잖아. 전부 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옆에서 보니까는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뜻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알아야 된다. 배운 예수 가지고, 들은 예수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다. 1대1로 체험해서 알아야 그것이 기노스코입니다. 1대1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1대1로 체험을 주는 겁니다. 1대1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같이 만들어줬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그 기름 부은 것이 너희들한테 가르쳐준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알라고 노력하지 않아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다.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형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맏형, 그리고 우리는 그 동생, 차자들.
그럼 예수님만 기름 부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또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거한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줄,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름 부음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르쳐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뭐한다? 영생하느니라. 체험적인 예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라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가르침 받았으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받는 은혜가 또 남다른 거야. 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에 맞게 그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야. 그래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오묘한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흰 종이에 검은 글자 써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송이꿀보다도 말씀이 맛이 달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달다 체험한 적이 있냐 그 말이야.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고 또 읽지. 원로 목사님이 미쳤다고 성경을 1800번이나 읽겠습니까? 맛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맛이 있으니까 읽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체험적인 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애쓰면은 그 맛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 시편 139편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까지도 하나님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놨다. 그리고 시편 39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 손바닥 넓이만큼 만들어놨다. 우리 인생을 이 손바닥 넓이만큼 만들어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시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 뿐더러 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같은 수준으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인정받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이다. 그럼 우리가 그 열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열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제대로 인정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진짜 창조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엉뚱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종교심은 놔뒀거든.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종교심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무한테 가서도 절한 거야. 또 1월 성신한테도 찾아가서 절하고, 물 떠나놓고 정화수 떠놓고 뭐 달한테 빌고 해한테 빌고 보름달 뜨면은 빌고 다 빌었잖아. 해가 떠오르면 또 가서 1월 1일 날 정동진인가 그거 가가지고 또 1년 잘 되게 해주세요 해한테 빌고 1월 성신을 찾아가지고 빌은 거야. 몰라서. 그나마 또 고등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저 절 찾아다니면서 부처한테 또 힘을 다하여 절했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습니다. 저것들이 어리니까, 저것들이 모르니까 내가 눈 감아주자, 좀 더 참아주자, 좀 더 기다려주자. 우리가 모를 때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놔버려 뒀는데 지금은 달라. 왜? 지금은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이고 저건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어린아이니까 놔두자, 덮어주자, 용서하자 그렇게 말씀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뭐냐? 알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세요. 잘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았어요?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뭐 우상한테 절하든 뭐하든 하나님이 아유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치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면 안 돼. 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때야. 지금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될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호세아 4장 14절 보세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패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신 분이야. 일정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야 사는 거야. 아까도 얘기한 대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한 성경인데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은 힘써 알라면은 성경을 힘써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뭐 헌금을 산같이 쌓아놓고 바치고 봉사 헌신, 그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뭐 하는 것? 그것보다 나를 아는 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마음만 괴로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 교회 나와가지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 거,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 왜 빨리빨리 약속이 1시에 2시에 있는데 설교가 저렇게 길어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나오지 말라는 거지. 근본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식과 외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형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 해봐야 하나님 모르면 그건 다 가짜들이야. 교회가 크다고 교회입니까? 교인이 많다고 교회입니까? 나가가지고 늘 밥이나 먹고 친목이나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 성경 공부를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단의 회야.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극끼리는 교인이래, 지극끼리는 성도래, 지극끼리는 믿는데, 지극끼리는 권사, 지극끼리는 장로, 지극끼리는 집사, 있는 거 다 갖다 붙여.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하나님께서 뭐 그건 사단의 회야. 사단의 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흉내나 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귀신에게 제사드리고도 하나님께 제사드린 줄 알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 그렇게 된다. 신명기 32장 17절에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이름만 갖다 빌어가지고 흥얼흥얼 해봐야 내가 그거 안 받으면 너희들이 귀신한테 드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정신이 어땠습니까? 목마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잘라가지고 물을 먹여주면은 3일 못 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힘이 딸린다, 고기를 달라. 고기 먹으면 또 뭐 모세 아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광야길 40년 걸으면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그겁니다. 물 달라면 물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다 해줬는데 덥다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춥다면 불 기둥으로 불 피워줬는데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시편 105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들은 헷갈리는 백성, 정신이 미혹한 백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들이다 그 말이야. 그 미친놈들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근심했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은 영광을 받아야죠. 미친놈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대. 하나님이 뭐라? 저런 것들은 미혹한 백성이야. 정신이 헷갈리는 백성. 그러니까 미친놈이란 말 아니야? 자, 시편 105편 찾아보세요.
자, 시편 105편 95편 8절부터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대. 내 도, 말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공동문역을 보면은 마음이 헷갈린 백성.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은 마음속에 이미 과오를 범한 백성. 헷갈린 백성. 미친놈이란 그 말이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마음이 헷갈려. 오늘은 이 신한테 전해, 오늘은 저 신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을 봐봐. 마지막 41번째 진치인 모압 평지까지 가가지고도 누구한테?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그래서 부속이란 말은 뭐야? 찰떡같이 쫙 달라붙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41번째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은 길갈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거기서도 무슨 짓을 했다? 바알부올에게 부속됐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부속됐다는 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찰떡같이 다리를 칭칭 감으면서 달라붙는 것이 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하늘에 거룩한 양식을 줬는데 그걸 먹은 백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천국을 눈앞에 두고 바알볼한테 찰떡같이 달라붙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었어. 왜? 뭐 했다? 내 도를 알지 못해서 그저 끌려간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야. 오늘날도 코에 소가 코에 끼가지고 가는 거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교회 나와라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주일날 떡 앉아서 하품이나 하고 생각은 먼 산에 딴 데 갖고 앉아있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는 것을. 구약 성경을 달달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안 읽은 게 아닙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달달달 외웠어.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느냐?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의 뜻, 도, 하나님의 도를 몰랐다 그 말이야. 말씀의 도를.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을 외웠습니다. 안식일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탈무드 교육,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얘들은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외워. 그 외우면 뭐냐 그 말이야. 여기 보니까 외웠지만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거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하면은 일단 인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들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죄하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다를 거야. 우리하고 달라야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육신을 맡긴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뭐 나하고 좀 달라야지.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가다가 길거리에서 또 거지가 돈 달라고 손 내미는데 거다가 다 떨어진 종이 쪽에다가 God bless you 그러면은 우리가 픽 하고 웃잖아.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복주를 너나 복 받아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잖아. 거지가 돈 달라고 그러면서 God bless you 하고 있는 거야. 지가 God bless me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비웃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뭔가 빌어주고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기다린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적어도 나보다 나야 가서 의지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왔다 그러는데 보니까는 뭐야?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하고 같이 생활해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했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속에 보내가지고 그 속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친밀하게 그래가지고 예수를 어렵게 사생활 30년을 보내놨는데 인간들 생각하기로는 자기 옆집에서 30년 동안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비웃음의 대상인 거야. 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미친 소리 하고 하니 미친놈.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고 요한복음 7장에 자기 형제들도 예수를 비웃는 거야. 아이고 형님 당신이 메시아 같으면은 숨어 갖고 이렇게 하면 무슨 메시아입니까? 드러내야지.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드러내세요. 비웃음이야.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가 겉으로만 보는 거야. 육신적인 모습. 그러니 뭐 예수가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성에 안 차니까는 그 예수를 옆에 놔두고 또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앉아 있는 거야. 예수가 아무리 야 그건 나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한 얘기야. 사람들 모아놔놓고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야 그 말씀 오늘 너희 귀에 응했어? 나 때문에 그 말씀이 너한테 응한 거야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넌 너고 나누는 거야 다. 육신 속에 들어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놓쳤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껍데기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존재, 사람의 아들.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몰랐느냐? 봤어 또. 야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는 다르다. 저 말씀은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은 일시적이고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권세가 있고 파괴력이 있고 자기의 영혼 골수를 쪼갠다 할지라도 뭐야? 그래도 돌아서면 또 목수의 아들인 거야. 목수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100번 해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올 수가 없다. 지 생각이지. 골로새 2장 9절을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신성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신령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야. 내 귀가 할례를 받고 내 눈이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보여. 그 안 받은 그 성경 말씀에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눈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다 보이는 거야. 다 들리는 거야.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게 없어. 그러니까는 그저 니나 내나 똑같은데, 야, 내가 아는 너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야, 뭐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야,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참남하다. 돌 들어갖고 예수를 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신성의 충만함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고,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서 감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남하다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으로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으로서도 완벽한 존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사람으로 예수가 왔다 그랬잖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사람만 되느냐?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는 뭐? 참 하나님, 참 영생. 예수는 참 사람이고 동시에 뭐야? 참 하나님. 그러니 하나만 보면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참 사람인 것은 보이지. 그런데 참 하나님인 것은 안 보이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거지. 그 안 보이는 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4,000년 동안 율법과 예언과 선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갈아엎은 겁니다. 그런데도 밭이 제대로 안 갈려가지고 예수를 못 알아본 거야.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완전히 아까 내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는 참 사람,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인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란다. 이 사람들은 분리. 예수님은 하나인데 참 사람 참 하나님이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뭐야?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를 돌로 죽여. 왜? 이만큼 모른다 그 말이야. 몰라. 예수가 참 사람이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는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넌 죽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들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을 알았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냐? 그 말이야.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는 참 하나님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시험 들면은 사람 쪽에 또 무게가 갑니다. 그때에 그런 나를 죽이고 다시 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 신령한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신령한 자가 되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집에 가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말씀의 도를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한 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신광의 권속 될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